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짧죠? 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이라 특별히 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또 인사하시고 특별히 또 우리 또 부모님들 되시는 분들에게 또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어버이 되시는 분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를 싱가포르 땅에 보내시고 홀로 한국에서 지내시는 이청아 집사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유튜브로 며칠 뒤에 이 설교를 들으실 텐데요.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음성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성경을 펴서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지금 음성을 보게 해주세요. 기도를 몇 시간 빡세게 한 후에 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거죠?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성경을 접었다 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 아니 제게 들려주실 말씀을 달라니까요. 다시 접었다 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나님, 저하고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내가 신약을 펴서 그런가 하고 구약을 폈습니다. 왕상 18장 21절의 말씀. 네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신약을 폈는데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유머지요. 저는 이 교회 유머를 듣고 떠올릴 때마다요, 혹시 내가 너무나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이며 꼭 무당이 점치듯 하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전에 다는 아니지만요, 한국 교회에 부흥 강사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 좋은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분들 중에 꼭 몇은요, 예수 무당짓을 하시는 분들을 보곤 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아주 신실한 권사님에게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교회 어려운데 헌금 많이 해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헌금하게 한다든가,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헤어져야 돼, 그 남자 좋지 않은 남자야. 제가 아는 그 남자 전도사가 그것 때문에 장모님 되실 예비 장모님이 막으셔가지고 8년인가 10년을 결혼을 못하다가 결국에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잘 살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 내려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영적으로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너무 어두워. 거기를 떠나. 너는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게 문제야. 책을 읽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지. 제가 그분과 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뭡니까? 예수 무당이죠.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바울 선교팀을 막으시죠. 영이 막아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시아 대륙 끝자락까지 밀려 트로이에서 바울 선교팀이 본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손을 흔들며 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환상이었죠.
언뜻 보기에는요, 이 환상은 마치 아시아냐 유럽이냐 그 선교팀의 방향에 대한 계시 같으나 성경을 원어로 깊이 묵상하면 방향보다 더 중요한 선교팀이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저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열정과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싸웠죠. 마가가 선교 여행 중에 도망갔거든요. 어떻게 선교 여행 중에 도망갔던 사람을 다시 자기 팀에 합류시키냐고.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거든요. 합류시키려다 싸워서 둘이 평생 안 보는 사이가 됐어요. 그 정도로 뭐랄까요, 연약한 지체를 데려가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건 바울 혼자였어요. 그런데 그 환상을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아시아 대륙에서 시간 낭비한 게 아니라 배우죠. 뭘 배워요? 사람을 얻는 법을 배운다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죠. 하지만 그 작은 자와도 환상을 나누고 너는 의견이 어떠니? 그 깊은 토론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부르신 줄 인정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인 말이죠.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바울이 평생 아들로 삼는 디모데가 16장에 보면 이 팀에 합류해요. 그리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 힌트가 여기 있죠. 누구요? 누가가 이 팀에 합류하는 은혜가 그 팀에 주어진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정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쉼비바조, 아주 중요한 단어라 설명했습니다. 쉼은 심포니, 위드, 함께라는 뜻이고요. 비바조는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쉼비바조 하면 뭐예요? 함께 걸어가다. 마게도냐로 우리 선교팀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가 돼서 함께 걸어가기로 그들이 다짐했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였음을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이 쉼비바조가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해석하는 하나의 열쇠이기도 해요. 누가 한민 목사에게 한민 목사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한 단어로 설명하라고 하면 쉼비바조라고 설명드릴 것 같아요.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고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에요. 이 삼위일체 신비는요, 신비바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의 종의 형체를 입으신 성육식 사건도 신비바조, 함께 작은 자 하나, 자기의 자녀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우리의 죄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세요. 왜요? 쉼비바조, 함께 걸어가시기 위해서요. 쉼비바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는 그 마음을 해석하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종래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연습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영원히 살아가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뭡니까? 쉼비바조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와 함께 걸어가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에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처럼요, 여러분에게도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셔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과 숨바꼭질 하시는 원리를 코람데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코람데오가 무엇입니까? 데오는 하나님, 코람은 누구누구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꼭 하나님이 앞에 계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쉼비바조, 코람데오다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코람데오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드러낸 자기 계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원리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영적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분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어떤 계시든 어떤 말씀이든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꿈이든 환상이든 사건이든 말씀이든 그것을 주신 분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안다는 말입니다. 신비한 체험은 똑같아도 해석을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보다 교만해져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죠. 결국 교만해져서 예수 무당으로 나아가게 되고요. 반면에 똑같이 신비한 체험을 해도 해석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오늘 삶에서 무릎 꿇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17세에 그가 꿈을 꾸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고요, 다음날 다시 꿈을 꾸는데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괜히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미움받았죠.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편애해서 채색 옷, 얘만 좋은 옷을 입혔거든요. 미움에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요, 넷째 형 유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되죠. 요셉에 대한 일반 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셉을 꿈꾸는 사람으로 안다는 거예요. 또 유명한 어떤 설교가가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분의 책의 제목이죠. 그런데요, 저는 아무리 성경을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요, 요셉은 17세 때 꾼 꿈 2번밖에 안 꿨어요.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임을 성경을 통해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이라는 하루하루를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자기가 17세 때 꾼 꿈도 잊어버립니다. 언제 요셉이 그 꾼 꿈이 기억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30살에 총리가 되고 2년 후에 7년 후에 풍년, 2년 후에 기근, 어머가 39세 때에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해요. 기근이 너무 심해서 곡식을 구하러. 그때야 비로소 그 꿈이 기억났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요, 그 꿈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은요, 삶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어떤 꿈을 하나님께 다시 요청하거나 그 꿈을 붙들고 매일 신비한 것만 쫓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지루하고 다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힘든 노예의 삶, 또 억울하게 갇힌 감옥의 삶에서 매일매일 군말 없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돼요.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최고가 되죠. 이건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원리일 뿐만 아니라요,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고 어떤 신비한 체험 뒤에는요, 반드시 지루할 만큼 길고 긴 삶의 평범함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루를 숨쉬며 최선을 다해 배우고 익히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요셉이요, 성실하게 보디발의 집에서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가뭄을 대비할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을 배우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삶의 자리는 노예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배우니까 하버드 경제학과 경영학과가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이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주여. 여러분, 잘생긴 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잘생기면 삶에 귀찮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잘생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잘생김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서 거절해요. 어떻게 돼요? 오해를 받아가지고요 감옥에 갇혀요. 그곳에서 억울하다고 삶을 포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해오던 일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이 뭐로 변해요?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정치를 알아요, 이 사람이. 가뭄을 대비해서 사람을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정치학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감옥의 현장이 말입니다. 이렇게요,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자리가 은혜요, 배움의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불평할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 한 분이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 이런 기도를 해 주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민희가 어두운 세상에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참 아름다운 기도여서 제가 며칠 생각했죠. 그런데요, 한국의 10대들이 늘 그러하듯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증발됐죠. 그리고요, 수능도 보고 대학도 입학하고 제가 그때 아무리 어느 대학에 갈까 기도해도 신비한 역사 한 번도 없었어요. 군대도 밀리다 못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갈 수 있는 해병대 가서 고생도 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멘토 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를 엄청 체험하고 또 대학 졸업할 때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하다가 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신대원 준비도 하고요. 그러다 신대원 준비하다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요. 또 아내를 만났는데 예비 장모님이 저를 카페로 부르시더니 저를 딱 째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둘 중에 하나라도 떨어지면 헤어지게. 그때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어요. 거의 고시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도록 공부하면서 데이트하는 겁니다. 왜요? 나도 합격해야겠고 내 아내도 합격시켜야겠고. 제가 그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꿰뚫었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여자인 걸 하나님 아신 거죠. 하나님 이렇게 눈높이 교육을 하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서 말씀 말합니다 하시면 제가 말씀을 받겠어요? 제가 목숨을 걸어도 헤어져서는 안 될 여자를 보여주시고 이 여자랑 나랑 동시에 합격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도서관 처음에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제가 어떻게 제 능력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겠냐고요. 그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생기겠냐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면 아내가 물어볼 텐데 내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요? 난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이렇게 단순하고 유머러스해요, 여러분. 그렇게 신대원도 둘이 합격하고 중내사내 하다가 싸우기도 하다가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주 나중에 쓸 일이 있어서 제 학부와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를 띄다가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 로고, 그 다음에 졸업한 신학대학원 로고가 둘 다 등불이었어요. 제가 17세쯤 받았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이 뜻이었구나. 나는 잊고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치열했던 내 인생, 하나님은 나를 1분 1초도 잊지 않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 순간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구나. 또 시편 139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는구나.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는요, 어떤 삶의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일희일비하지는 않게 되는, 믿음의 무게중심이 가득한 오뚜기가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싫다고, 교회 싫다고 마치 요나처럼 도망칠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요, 내가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렌더, 항복하는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도록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요셉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영적 카타르시스만 추구하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또는 억울한 자신의 감정에도 빠지지 않고 오늘을 주와 동행하며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해석의 주권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둘러싼,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감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벌어지는 일들, 그거를 해석해 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석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루에도 좋은 일, 안 좋은 일 수없이 왔다 갔다 펼쳐지는데 해석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 감정에 좋은 대로만 살게 돼요. 내 유익만 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석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일희일비를 그치게 되고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 이 경우에는 내가 A의 길로 가야 합니까? B의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후반부를 보면 요셉 덕분에 큰 가뭄으로부터 죽음을 면하고요, 이집트에 가서 야곱과 그 가족이, 형들이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차서 열조에게로 돌아가 죽게 됩니다. 형들이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져요.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 했던 일 잠깐 잊은 것처럼 요셉이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가지고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불안에 떱니다. 그 두려움에 떠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입니다. 신비바조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동생 된 나를 죽이려는 당신들, 그 나를 노예로 판 악한 마음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것 때문에라도 오늘날 수많은 생명이 기근을 피하고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신비바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 내가 어떻게 당신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신의 인생 그 자체를, 그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악에 대한 해석조차도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원수 같은 이들을 만나고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그 치열한 삶 속에서 그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악한 자가 다가와서 우리를 해하려 하여도, 또 사단은 우리를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를 해코지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계획까지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데 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나님께 맡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자신의 마음을 숨기실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보면요, 그 유언 속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을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 여기에 묻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저 땅으로 나아갈 때에 나를 잊지 마시고 반드시 내 뼈라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그 땅에 가져가 그 땅에서 나를 묻어주십시오. 나는 이집트의 총리이지만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묻힐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호흡을 다해 선포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요셉의 성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요셉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가 요셉이 자신의 꿈을 해석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내가 세상 천지 어디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한 사람을 보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비한 것만 쪼는 인생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끝도 알 수 없는 지루하디 지루한 인생 속에서도 그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시작해요.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동행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에서도요, 노예되었을 때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였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